말씀입니다. 한장 말씀이죠. 평안을 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두려워 말라. 아멘. 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에덴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설교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영상 스크립트 발췌본을 가지고 왔는데요. 설교자분이 평안, 행복, 또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러니까 신념 체계까지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경험이랑 생각을 풀어내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설교는 결국 진짜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 하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스크립트를 보면서 설교자가 말하는 그 현대사회의 행복 조건들은 뭐고 또 왜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나아가서 그분이 제시하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같이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학문적인 연구 인용, 신학적인 해석까지 다양한 층위를 오가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설교의 출발점, 평안에 대한 정의부터 짚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인용하면서 시작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랑 세상이 주는 평안을 딱 구분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 구절이 설교 전체를 딱 관통하는 핵심적인 대조예요. 세상의 평안이라는 건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일시적인데, 예수가 주는 평안은 내적이고 좀 지속적이라는 거죠. 설교자분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한테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이 평안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정말 궁극적인 목표이자 핵심 가치라는 걸 강조해요. 그냥 감정적으로 좀 안정되는 걸 넘어서서 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근원적인 어떤 흔들림 없음, 그런 걸 의미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사실 누구나 평안을 원하죠. 근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더 자주 얘기하는 건 행복인 것 같아요. 설교에서도 이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보는데 하버드 대학의 그 유명한 연구를 언급하시더라고요. 조지 베일런트 박사가 70년 동안이나 진행했다는 그 성인 발달 연구요. 맞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가져와서 행복의 조건들을 쭉 나열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신체적 건강, 금주, 금연,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유지 같은 거요. 설교자 본인도 최근에 한 8kg 뺐다고 그런 소소한 경험담을 덧붙여서 좀 현실감 있게 얘기하고요. 건강 다음으로 강조하는 게 관계인데 이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또 혼자 사는 것보다는 마음 맞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게 더 행복에 가깝다고 나오잖아요. 물론 이건 통계적인 결과일 뿐이고 각자 삶에서 어떤 선택이 제일 좋은지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연구 결과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죠. 설교자도 이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도 결국엔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맥락에서 쓰는 거예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이웃하고 잘 지내는 거, 또 독서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게 관계 형성에 좋은 영향을 준다, 이런 점도 언급하고요. 그런데 바로 그 관계가 현실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 중 하나라고 설교자분이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최근 직장에서 겪었던 일을 예로 들면서요. 불량품인 줄 뻔히 알면서 납품하려는 상황에 대해서 담당 엔지니어랑 엄청 크게 싸웠다는 거죠. 본인은 정의감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언성 높이고 격한 감정을 드러낸 자기 모습을 지랄 발광이라는 센 표현까지 써가면서 반성하더라고요. 이 일화가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그 다음의 대처 방식이랑 해석이에요. 설교자는 화가 치밀 때 교회나 사우나 가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다음 날 상대방한테 정중하게 사과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근데 반면에 같이 언쟁했던 그 엔지니어는 아마 그날 저녁에 술을 더 많이 마셨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여기서 설교자는 같은 갈등 상황에서도 왜 서로 다르게 대처하는지, 자기는 기도, 상대는 술, 그 이유를 각자의 믿음 체계와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완고함이 관계를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딱 제시하죠. 아, 이 경험담이 자연스럽게 설교의 다음 주제로 이어지는 거군요. 세상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틀, 신념 체계의 문제로요. 신의 존재를 믿는 유신론이랑 믿지 않은 무신론, 이 두 가지 관점을 딱 대비시키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네요. 네. 먼저 무신론적 혹은 과학적 관점을 설명해요. 이쪽은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건 잘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하죠. 대표적인 예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언급하면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그냥 유전자 보존을 위한 생존 기계일 뿐이고 신의 존재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소개해요. 물론 최재천 교수님처럼 도킨스 팬이면서도 종교가 가진 사회적인 힘이나 의미를 인정하는 과학자도 있다는 점을 덧붙여서 좀 균형을 잡으려고 하긴 하고요.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말,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고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이걸 인용한 점이 인상 깊었어요. 보이는 세계를 탐구하는 과학이랑 보이지 않는 영역을 다루는 종교가 서로 막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쩌면 상호 보완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교자는 이 인용구를 통해서 과학이랑 종교가 각자 영역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을 좀 내비치는 거죠. 무신론이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물질, 시간,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연의 산물로 설명하는 반면에 유신론적 관점, 특히 설교자가 강조하는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이 우연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르게 본다고 주장해요. 아, 그 히브리어 미크르아라는 단어 설명하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네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이걸 넘어서 뭐랄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 아니면 숨겨진 의도가 있는 행운 같은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설교자는 성경 속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이 개념을 설명해요. 룻기에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삭 주우러 간 게 결국 룻과 보아스, 더 나아가서는 다윗 왕가의 계보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 이런 해석이죠. 또 다윗이 우연히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사건은 죄로 이어졌지만 그 결과로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즉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냥 무작위적인 사건처럼 보여도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랑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을 제시하는 거예요. 야, 이건 상당히 강력한 세계관인데요. 세상 모든 일을 신의 섭리로 해석할 수 있다면 예측 불가능한 삶에서 오는 불안감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말 우연일 뿐인 사건에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게 될 위험은 없을까요? 근데 집중하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섭리로만 보려는 태도는 때로는 현실을 왜곡하거나 개인의 책임을 좀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 설교는 그런 비판적인 검토보다는 신앙 안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어떻게 내적인 평안과 연결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신념 체계의 차이는 결국 신과의 관계 맺은 방식의 차이로도 이어진다고 설명하네요. 여기서는 불교랑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소통하는 신과 소통하지 않는 신이라는 틀을 제시하죠. 네, 불교를 이제 소통하지 않는 신의 예로 들어요. 물론 불교에도 워낙 다양한 분파가 있지만 설교자가 이해하는 불교는 신과 직접 상호작용하기보다는 개인이 수행, 예를 들면 고행이나 명상, 선행 같은 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죠. 성철 스님이 8년 동안 잠 안 자는 수행 끝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믿지 마라, 각자 스스로 깨달아라 라고 했던 일화를 인용하면서 깨달음은 신한테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얻는 거다, 이 점을 부각해요. 반면에 기독교의 하나님은 소통하는 신으로 묘사되고요. 창조 자체가 신이 먼저 인간에게 다가와서 관계를 맺으려고 한 행위였고 인간은 예배나 기도, 찬양 같은 걸로 신에게 응답하면서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이 상호작용의 핵심 도구가 바로 성경이라고 강조하고요. 맞습니다. 설교자는 청중들한테 그냥 설교만 듣고 만족하지 말고 직접 성경을 읽으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관계를 맺는 게 신앙의 본질이고 이게 진짜 평안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인 거죠. 설교자라는 중간 매체를 넘어서 각자가 직접 신과 소통하는 통로로서 성경이 중요하다, 이걸 역설하는 겁니다. 결국 설교자는 신앙,
특히 성경을 통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만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네요. 근데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좀 더 세속적인 것들에 있는 것 같아요. 설교에서도 4P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걸 지적하잖아요. 네,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행복의 요소로 플레저, 쾌락, 프레스티지, 명예, 파워, 권력, 프로퍼티, 재산 이 네 가지를 꼽죠. 이게 충족되면 행복할 거다 이런 일반적인 믿음을 지적하는 건데요. 각각의 P가 가진 양면성을 설명해요. 쾌락은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즐거움처럼 삶에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마약이나 도박처럼 중독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요. 설교자 본인이 아끼는 양복 입고 기분 좋았다가 커피 흘려서 속상했던 그런 소소한 일화를 통해서 남한테 잘 보이고 싶은 일상의 작은 허영심조차도 쾌락의 범주에 넣더라고요. 명예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죠. 자녀가 엄마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해주면 기분 좋지만 당연하게 그냥 먹기만 하면 서운함을 느끼는 것처럼요. 문제는 이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느끼는 서운함이나 분노가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권력은 타인이나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인데 정치인뿐 아니라 가정, 직장 같은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도 흔히 발견되죠. 질서 유지에 필요한 면도 있지만 이게 과해지면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해요. 그리고 마지막 재산, 즉 돈은 앞에서 말한 쾌락,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한 아주 강력한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갈망하게 된다. 이렇게 분석하죠. 여기서 노벨 경제학상 받은 데니엘 카노먼의 조망 이론, 이 프로스펙트 티오리 실험을 인용하는데 이 부분이 좀 독특했어요. 네, 조망 이론 자체는 사람들이 이익보다는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손실 회피 경영을 설명하는 이론이잖아요. 실험 예시로 100% 확률로 1억 원 받기 A랑 89% 확률로 1억 원, 10% 확률로 15억 원, 1% 확률로 꽝 B 중에 고르라고 하면 대부분 안전한 A를 선택한다는 건데요. 근데 설교자는 유독 한국 사람들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험적인 선택지 B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주장을 덧붙여요. 이 주장의 근거나 정확성은 일단 접어두더라도 설교자가 이 실험을 인용하는 의도는 분명해 보여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에 대한 강한 열망, 심지어 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많은 돈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구를 보여주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론을 제기해요. 그렇게 돈을 갈망하고 또 실제로 많이 갖게 되더라도 그게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는 거죠. 부유층 자녀들의 자살이나 재벌가의 불행한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돈이 결코 행복의 보증수표가 될 수는 없다는 걸 역설해요. 오히려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 즉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결국 설교는 4P로 대표되는 세상적인 가치 추구가 왜 진짜 평안을 주지 못하는지를 설명하고 다시 처음의 주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돌아가는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의 감정이나 외부 상황에 따라서 계속 흔들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지만 인간관계 속 사랑, 예를 들어 연인 간의 그 뜨거운 사랑이나 부모 자식 간의 애정조차도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거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그 완전한 사랑과 목적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때 비로소 삶의 방향이 세속적인 욕망 추구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군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약속과 함께요. 네. 그리고 그 시작은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즉 동행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결국 이 설교는 개인적인 경험, 학문적 연구, 신학적 해석을 다 동원해서 세상적 행복 추구의 한계와 신앙 안에서의 참된 평안이라는 대립 구도를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시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안하십니까? 라는 한 편의 설교 스크립트를 통해서 행복과 평안에 대한 여러 관점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건강, 관계, 성취, 부와 같은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의 조건들, 그리고 그것들이 가진 어떤 본질적인 한계, 또 특정 신앙체계 안에서 찾고자 하는 내면의 평안과 완전한 사랑에 대한 논리를 따라가 보았죠.
특히 그 관계의 어려움이나 신념의 차이, 세속적인 욕망 같은 현실적인 고민들을 신앙적인 해답으로 연결하려는 설교자의 노력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설교는 궁극적으로 성경을 통해 계시된 신의 사랑과 약속 안에서만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죠. 이 명확한 주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설교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특정 종교적 신념 체계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혹은 그런 해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세속적인 성공의 그 달콤한 유혹 속에서 어떻게 깊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고 또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